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라는 저희 책 제2장 사건을 만들지 않으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부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책을 나가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 책을 나가면서 끊임없이 아마 귀에 딱지가 붙도록 그렇게 제가 그 잔소리처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잔소리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궤도를 우리가 얼마 전에 신문인가를 보니까 우주 밖을 사진 촬영을 한 것을 봤는데, 우주 궤도 밖에 보면 얼마나 쓰레기처럼 떠도는 그 우주 쓰레기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졌고 방치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인공위성 쐈다 실패한 것들, 그게 궤도 벗어나서 우리나라도 우주선 발사해가지고 몇 개가 궤도 벗어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궤도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주 쓰레기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선을 발사를 하게 되면 우주선이 계속 한번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그 궤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우주선이 궤도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컴퓨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궤도 수정을 그때그때 조금씩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선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계속 지킨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잔소리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들으면서 자랄 때, 아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잔소리꾼. 그래서 말만 하려고 하면 그냥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 잔소리가 무엇과 같으냐면 바로 우주선을 궤도로 수정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주선이 발사돼서 지구를 돌고 이렇게 할 때 그 궤도를 벗어나면 그건 수명을 다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남는 것은 뭐냐? 쓰레기. 새로 우주선을 발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잔소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기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게 뭐냐면 우주선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잔소리라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이 잔소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잔소리가 없으면 아이들이 바르게 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주선은 언제든지 궤도를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유만 있으면 궤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청소년들이 가도기, 또 주변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변이라는 것은 어른 측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 측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말 그대로 배회하는 그 시기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놔두면 주변인으로 계속 머뭅니다. 그것이 성장을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이를 먹어도 70이 된다고 해도 그 속에는 애기 17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16살을 이빨 청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 아이의 성장기 때 잔소리를 하지 않아서 궤도를 벗어난 겁니다.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그 배회하지 못하도록 궤도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서 그런 겁니다. 바로 잔소리라는 것이, 저도 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지만
이 잔소리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잔소리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도가 벗어나지 않고 그 계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것은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소리가 지금도 짜랑짜랑하게 저에게 들려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 12시까지 한번 자본 적이 있다고 그랬죠.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잤는데 12시까지 잤어요. 그런 경우가 제 인생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원에 가서 책을 밤새워 썼습니다. 밤새도록 책을 쓰고 한 5시 정도에 이렇게 눈을 붙였는데 한 7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작업을 다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졸려. 해서 자가지고 못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게으름 피우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호통을 많이 쳤는지. 그래서 자면서도 12시까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가 시골 분들은 다 굉장히 부지런하죠. 새벽 4시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해요. 요즘같이 새벽 한 4시 반 정도면 해가 뜨면 벌써 다 농촌에서 일어나서 오전 일을 다 해놓습니다. 새벽 일로. 그렇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 한 6시 내지 7시 정도 되면 오셔요. 아침 식사를 이제 오셔서 우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하지 않은 말이지만 했던 말 재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해가 똥구멍까지 떴는데 뭐하고 있느냐, 그 말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한 8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정신이 바짝 나요. 왜냐, 아버지 그 소리가 들려요. 해가 똥구녕까지 떴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느냐, 그 말이 막 들려와요. 그래서 8시까지만 자면 창피합니다. 제가 얼마나 막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다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한다든가 잔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요즘은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야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게으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자는 걸로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이건 농촌 얘기입니다. 도시형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머님은 또 하시는 말씀이 노름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노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 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얼마나 귀에 사무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도 이 화투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화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몰래 막 다방도 다니고 당구장, 지금은 레저 스포츠가 됐지만 옛날에는 당구장은 타락한 아이들만 가는 것으로 인식됐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 데는 아예 가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쁘다고 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부모의 바로 잔소리입니다. 그 잔소리를 통해서 자녀들은 바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잔소리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저 이슬람권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끊임없는 예배에 대한 잔소리, 그 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번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슬람 가정이 12,000가정이 14,000가정이 됩니다. 12만의 이슬람 성도가 있는데 해외에서 이제 아랍권에서 취업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슬람 가정과 결혼한 가정이 12,000가정이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코리안 슬람이라고 하나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잘 기억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다 코란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100%.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진행되면 이게 10년 20년 되면 100만이 넘어요. 큰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교육에 끊임없는 부모의 잔소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바르게 하라, 예배 시간 철저히 지켜라, 기도하라, 이런 잔소리, 이것을 먹고 사람들은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이라는 게 가정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잔소리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 아이가 성장했어도 그 소리가, 어머니의 그 소리, 아빠의 그 소리가 귀에서 맴돌고 머리 내리 속에서 그게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른 신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하거든요. 나는 잔소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잔소리하는, 그리고 다른 거 엉뚱한 건 잔소리합니다. 뭘 잔소리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바른 잔소리를 하자 이거죠. 제가 이 사건을 만들어야 응답을 받는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마 1000번도 더 들었을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주 수천 번 들었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잔소리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잔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됐네요. 자, 그래서 내가 나갈 부분은 많은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시길 원하시면 지혜롭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롭게 조치를 취하라, 그 말은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응답의 관건은 이와 같이 지혜롭게 사건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결정체라 이거죠. 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최고 중요한 핵심, 키워드,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라 이거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응답의 순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였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정통이 아닙니다. 전통이에요. 그냥 내려져 오는 거,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도 모르는 게 전통이죠. 정통은 말씀 그대로를 말을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냥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관습과 같이 내려온 거예요. 기도응답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만 순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면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진다, 그게 전통적인 우리의 기도관이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응답의 순서는 먼저 우리가 봤죠. 먼저 문제를 놓고 묵상을 해야 한다. 묵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죠. 시작이 뭐냐, 바로 묵상. 저는 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묵상의 시간과 임재의 시간은 같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심장 속에서 바로 묵상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임재 가운데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먼저 순서는 뭐냐,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된다 이거죠. 묵상으로부터. 그에 앞서서 할 건 주여 삼창을 하든지 10분 동안 하라겠죠. 그게 먼저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가장 먼저는 바로 문제를 놓고, 문제가 있으면 묵상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죠. 감정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낮에도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을 못 드렸지만 감정으로 대하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감이라고 하는 음성, 생각, 깨달음, 영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는데, 저는 책에서 밝히고 있지만 귀로 들으려고 안 해요. 듣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자유를 잃어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저는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느냐, 바로 영감이라 이거죠. 영감이라는 게 뭐냐,
깨달음, 생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죠.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런 영감을 통해서 듣는다 이거죠. 이렇게 묵상을 하면 영감을 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그 음성인 영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영감이 왔잖아요. 지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을 그대로 온 대로 지혜롭게 만들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사건을 만들고 일이 잘 되도록 그 다음에 해야 될 뭐냐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뭐가 잘 될지어다, 뭐뭐는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성령님과 천사가 돕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럼 천사가 활동하고 성령님께서 돕는다 이거죠. 그 결과 우리는 100%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묵상에 대한 비밀을 알고 이 순서만 지킨다면요, 여러분들은 백발백중입니다. 진짜 백발백중. 뭘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해도 다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제가 혼도 내보고 또 매도 내보고 그랬거든요. 게다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비밀로 해야 돼요. 걔한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작전 중에 지금 걔를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암암리에 암도 모르게 지금 집사람하고 저하고 입 맞추고 걔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자녀를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감정으로도 해봤고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다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와야 될 건 바로 작전이라 이거죠. 하나님 묵상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작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작전 성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냉정하게 하나님의 묵상을 해서 그 지혜를, 그 영감을 가지고 바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작전에 다소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싸움을 보게 되면 항우장사 유방 그 한나라와 초나라의 그 싸움 참 굉장한 싸움이죠. 항우장사 아주 유명한 그 사람 아닙니까? 초나라 장수, 초나라 왕이죠. 당할 사람이 없죠. 전쟁 영웅입니다. 그 사람이 유방한테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초나라 망하고 한나라, 진나라 다음으로 다 한나라가 통일하잖아요. 4분 5일 됐던 이 중국 땅을 다시 힘이 없는 유방이라는 그 촌부가 결국 통일하잖아요. 그래서 한나라가 한 상당히 오랫동안 500년 정도 지배를 하게 됐잖아요. 중국 역사를요. 그때 힘으로 하면 항우장사 게임도 안 됩니다.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남자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이 잔머리가 기바 임경번에 능한 사람이지. 결국은 작전으로 나가니까 힘 좋은 항우장사가 결국 죽잖아요. 자결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100%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우리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찾아야죠. 지혜를 가지고 묵상을 해서. 그러면 답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100%입니다. 제가 100%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아직 교회 부흥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도 작전 중에 들어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100%입니다. 100% 그냥 거의 다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놀랍죠? 왜 그러냐면 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대로만 하게 되면요 100% 여러분들 다 기도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응답의 순서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응답의 순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지금 설명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핵심 구도를 설명을 했는데 칠판이 있으면 그려가면서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냥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핵심 구도를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석 설명이는가 하다가 시간 돼서 내려가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전체가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오해하죠.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기도 응답과 신약의 응답의 순서가 다르다 이겁니다. 기도의 방법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구약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신약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신약식이라 이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응답의 순서와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응답의 순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굽어진 정통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내려져 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나타난 기도응답의 방법은 문제를 놓고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이 받은 영감을 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고 그 다음 선포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천사가 역사하셔서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도와 실패라는 응답을 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로 돕는다 이거죠. 어쨌든 성령님과 의논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성령님과 의논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면 돕긴 도와요. 어떻게? 실패하게 한 것도 결국은 도와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실패한 겁니다. 이런 도움은 안 받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묵상하지 않고 하게 되면 바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기도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도와 결국 성공이라는 응답이 오도록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묵상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도와요. 어떻게 성공하도록. 묵상하지 않게 하면 돕기는 도우는데 어떻게 도와요? 실패하도록. 어쨌든 돕는다 이거죠.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 성령님은 돕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지 않으면 실패하게도 돕고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면 성공하게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관건은 묵상과 지혜롭게 사건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사건을 만들고 선포하면 그 다음 성령님과 천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성공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실패하게 만들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묵상과 지혜를 가지고 사건을 잘 만들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책 한국의 탈무드에는 이 지혜롭게 사건을 만드는 방법과 어떻게 묵상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응답의 순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주권의 문제다 이거죠. 과연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권의 문제,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은 돕는 분이라는 파라클레토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죠. 알아서 해주신다. 주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작정에 놓으셨다. 작정보다는 예정론에 가깝죠. 예정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주권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권이란 주도한다 이 말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과연 그러느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 이거죠.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이름 그대로 곁에서 돕기 위해서 초청된 분. 곁으로 클레토스. 이 초청되다는 뜻입니다. 뭐하러?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초청된 분,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그분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그대로 우리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후원하시며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분명하다 이거죠. 성령 시대, 은혜. 이 성령 시대를 다른 말로 은혜 시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구약과 같이 하나님이 단독적이며 주권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시대는 구약이었어요. 주권이 통했던 시대는, 하나님이 독재하셨던 시대는,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시대는 구약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일방통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앞에서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같이 주권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인 돕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건을 만들고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할 일이 없으셔서 졸고 계시며 돕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구약식 신앙생활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성령님이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돕고 싶지만 팔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돕고 싶어도 강건 불구경하듯이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너 참 한번 용서봐라. 너 참 열심히 잘한다. 잘하면 박수 쳐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관은 지금 구약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졸고 계신다, 이렇게 성령님도 졸고 계신다, 졸지도 아니하시며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그냥 표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할 때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할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건을 만들지 않으면 응답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도 우리가 구약에 사는 줄 알고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인 신약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하거나 선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 성령님이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해야 성령께서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 저 믿지 않는 종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기도응답에 만들어받는 것의 골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면 이렇게만 한다면 틀림없어요. 구약적 사고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지금에 와서는 전통입니다. 정통이 아니라 이거죠.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통의 소식통에 의하면 그 사이비 소식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지금 중국 방문 중에 있는데 정통의 소식통에 의하지 않고 그냥 전통의 소식통에 의해서 들으니까 첫날에 9시간 동안에 누가 방문한 걸로 나왔어요? 김정은이, 아들 김정은이 방문한 걸로 나왔잖아요. 9시간 후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보니까 김정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전통과 정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알지는 못한다 이거죠. 기도응답도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거죠. 신약적인 정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의 주권은 누구한테 와 있다?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고 우리가 설치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돕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 다 돼서 뭐든지 계약하고 사업을 하고 뭘 해도 100%예요. 100%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제가 100%입니다 하는 소리를 딱 한 분한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기 어느 선교단체 하시는 그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저한테 뭐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할게요. 와서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100%입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박수 쳤어요. 나하고 쌍벽을 이루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외로웠습니다.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는 책을 쓰고 외로웠었어요. 왜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가.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맞습니다. 나하고 쌍벽을 이루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보고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나도 100%입니다 하는 그 100%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돼서
다 100%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을 약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